반갑습니다. 중동부 친구들. 8월 4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주혜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고 있나요? 전도사님이 지난 영상을 레위기 소개 영상을 3월달에 찍었던 거를 재탕을 했습니다. 사실 전도사님이 레위기가 시작되는 거를 알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히브리서 묵상이 끝나고 레위기 시작되니까 레위기 준비해야지 라는 생각을 늘 했는데 내가 수련회 라는 핑계를 대면서 전도사님이 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갑자기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지난번 영상이 마침 있으니 그거를 틀어주는 게 더 낫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3월달에는 레위기 1장부터 17장까지인가 뭐 대충 보다가 말았었어. 그래서 16장까지인가. 그러고 나서 이 두 번째 파트 17장 언저리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지요. 그래서 오늘은 19장을 보게 될 건데 윤리에 대한 것, 거룩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해서 수련회 가기 전 마지막 큐티, 마지막 함께하는 큐티를 같이 기도하며 시작해보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우고 거룩하심을 닮아 이 세상에서 거룩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그것을 도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그 지혜와 그 마음과 그 능력을 구하오니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거룩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고 걷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9장 19절로부터 37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삶, 거룩한 사람 2라는 제목이네요. 그러면 어제 큐티가 1이었겠죠. 여러분 계속 영상이 아니더라도 묵상해보면 좋겠고요. 오늘 같이 함께 읽어보자. 내 가르침에 복종하여라. 종류가 다른 두 짐승을 교미시키지 마라. 밭에다가 종류가 다른 두 씨를 심지 마라. 종류가 다른 두 재료를 섞어서 만든 옷을 입지 마라. 어떤 남자가 다른 남자와 약혼한 처녀 종과 잠자리를 하게 되었는데 만약 그녀가 약혼한 그 남자가 아직 그 여자의 몸값을 치르지 않았거나 그 여자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다면 두 사람은 벌을 받긴 하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여자가 아직 자유의 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남자는 여호와께 곧 회막 입구로 순양을 가져와서 허물을 씻는 속건 제물을 바쳐라. 제사장은 그 순양을 여호와 앞에서 속건 제물로 바쳐라. 그것은 그 남자의 속죄 제물이다. 그러면 그 남자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온갖 과일나무를 심을 때 3년 동안은 과일을 따먹지 말고 기다려라. 4년째 되는 해에 딴 과일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것은 여호와께 바치는 거룩한 찬양의 제물이다. 그러다가 5년째 되는 해에 너희는 그 나무의 과일을 먹어라. 너희가 이대로 하면 그 나무에 과일이 더 많이 맺힐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어떤 것이든지 핏째 먹지 마라. 점은 치거나 마법을 행하지 말아라. 관자놀이에 머리털을 잘라내거나 턱수염 끝을 잘라내지 말아라. 죽은 사람을 생각하며 슬퍼한다고 몸에 상처를 내지 마라. 몸에 문신도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는 내 딸을 창녀로 만들어서 내 딸을 더럽히지 마라. 그런 짓을 하면 이 땅을 더럽히게 되고 온통 죄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거룩하게 해라. 나는 여호와다.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지 마라. 그런 사람을 찾아가면 너희는 부정해질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노인을 존경하여라. 노인이 방에 들어오면 자리에서 일어나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여호와다. 너희 땅에서 외국인이 함께 설 때 그들을 학대하지 마라. 그들을 동포처럼 여기고 너희 몸을 사랑하듯 그들을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 때는 외국인이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 사람들을 재판할 때 공정하게 해라. 길이를 재거나 무게를 달 때도 정직하게 해라. 올바른 추와 저울과 에바와 흰을 사용해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의 모든 가르침과 규례를 기억하고 잘 지켜라. 나는 여호와이다. 아멘.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고 묵상해보고 질문도 좀 생각해보고 그러고 우리 같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느 부분에 눈길이 좀 많이 갔나요? 전도사님은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기억도 나고 있어요. 전도사님은 이거 한 거룩 시리즈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나도 이렇게 가물가물한데 여러분은 얼마나 기억이 안 날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은 이 거룩에 대해서 어떻게 좀 느끼나요? 거룩이 무엇인 것 같니? 왜 우리는 거룩을 해야 되며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거룩은 어떤 특징을 가진 것 같나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서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다른 것들이 보이겠다 싶은데,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전도사님이랑 전도사님이 생각한 것들, 또 집중하게 된 것들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늘 그렇듯이 전도사님이 보여주는 건 정답이 아니고요. 일단 성경 말씀에 정답은 없고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해석하는 거에는 더더욱이나 정답은 없습니다. 물론 오답은 있지요. 오답은 있는데 오답이 아닌 한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으니, 전도사님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한번 봐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니 전도사님 거를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이렇게 하니까 너도 한번 해봐 라는 마음으로 스스로가 이렇게 말씀을 대하는 게 가장 좋은 그거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전도사님은 여기에 좀 집중하게 됐어. 이 파트에서 이 거룩을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가 섞이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종류가 다른 두 짐승, 가령 호랑이랑 사자랑 같이 이렇게 아가를 낳게 하면은 라이거가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 강아지들이 귀엽다고 해서 두 가지 다른 종류를, 닥스훈트랑 포메라니아를 이렇게 결혼시키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요. 밭의 종류가 다른 두 가지를 심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는 콩 심고 여기는 팥 심고 이렇게 하지 마라, 그냥 하나만 심어 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종류가 다른 두 재료를 섞어 만든 옷을 입지 마라. 이거는 섞인, 요즘 현대 섬유는 다 뭔가 100%가 없습니다. 면 100%, 이런 손수건 같은 건 있겠다만, 이런 섬유는 이게 폴리에스테르가 혼용이 되고 아크릴이 들어가고 이러죠. 근데 그렇게 옷 입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라는 거야. 왜 거룩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섞지 말라고 할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좀 드는 생각은, 거룩은 순결한 거구나, 섞이지 않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이런 맥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다고 하죠. 사마리아인들을 왜 싫어했냐면, 그 사마리아인들은 아수르한테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어. 근데 얘네가 아시리아라는 나라한테 짓밟혔단 말이지요. 그리고 짓밟히면서 이 사람들이 피난을 남유다로 오고, 그리고 남아있는 그 사마리아 땅, 북왕국의 한 수도였던 그 사마리아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와가지고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점령을 하는 과정에서 아수르 사람들이랑 사마리아 토착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던 하나의 정책, 아수르의 통치 정책이었던 거야.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남유다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악했던 아시리아 사람들이랑 결혼해서 낳은 사마리아의 후대인들은 이 더러운 피가 섞인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섞이는 것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성경을 보더라도, 너네 이방 아내들을 맞아했다면은 또 그들과 함께 딸을 낳고 아들을 낳았다면 다 쫓아내라, 너네 이혼해라 라고 할 정도로 아주 배타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런 맥락에서 거룩은 뭔가 섞이지 않고 순수하게 뭔가 다른 것들과 혼합되지 않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하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여기가 전도사님은 가장 좋아하는, 레위기를 좋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사실 19장 전체가 그렇고 27장까지 이렇게 25장까지 쭈루룩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룩에 대해서 그 부분들이 전도사님한테는 다 신앙에 대해서 이 하나님 잘 믿어보고 싶다, 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여기 제목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것도 꼭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위에는 농사 지을 때 기억해야 할 거룩이고요, 여기는 일상생활에서 기억해야 할 거룩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참 이게 와닿지 않을까 싶어. 여러분, 거룩은 언제 어디서 행해지는 건가요? 우리가 왠지 거룩한 것을 행한다 라거나 거룩한 노래를 부른다 라거나 신령한 음악을 듣는다 라거나 뭔가 거룩한 사랑을 한다, 거룩한 음식을 먹는다 라고 하면은 대번에 우리는 교회를 떠올려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거룩을 경험한다 라는 생각들을 하죠. 그런데 레위기는 농사 지을 때 기억해야 할 거룩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말할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죠. 그러니 거룩은 다양해요. 거룩은 하나의 모양, 예배를 드릴 때만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아니라 일상에서 경험하는 정말 다양한 그런 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경험할 수 있는 게 거룩이겠다. 그러니 거룩은 좀 본질적이라는 말을 전도사님 좋아하진 않지만 본질적으로 다양하구나, 우리 일상 전반에서 거룩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지점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
뭐 농사를 짓는 사람이면 그 농경지에서, 뭐 일상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뭐 아들 딸이면은 가정에서, 그렇게 우리는 거룩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제목들이라고 전도사님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상에서 어떻게 그 거룩을 기억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쭈루룩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하이라이팅을 하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나는 여호와다, 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라는 게 거룩해라 라는 말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이게 거룩의 근거가 되고 있는 거야. 너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너희의 하나님인 여호와인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야 라는 게 레위기의 말씀이고,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해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인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랑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거룩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게 나는 정말 눈에 많이 들어왔고, 여러분 중에는 나와 이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게 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 여기에 집중할 것 같아. 그 거룩을 그래서 어떻게 드러낼 거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몸을 사랑하듯 그들을 사랑해.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너희 땅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고요, 외국인 선생님들이 있고요, 뭐 어떤 형태로든지의 외국인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외국인은 난민에 가깝습니다. 그냥 흘러들어온 나그네, 뭐 이제 구약에서는 그런 게 있어. 약자를 이야기를 할 때 말하는 하나의 관용구들이죠. 고아, 과부, 나그네, 가난한 자, 이렇게 네 가지 타입이 티피컬들이 약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외국인, 나그네이지요. 너네는 나그네랑 같이 살 때, 외국인이랑 살 때 그 외국인들을 차별하지 말아라.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법적인 어떤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는 이유로 뭐 이렇게 불이익을 받고 있을 때 너네들은 그 사람들을 환영해줘라, 환대해줘라, 그 사람들을 사랑해줘라 라고 말하는 게 그게 거룩이다, 그게 거룩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것,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게 거룩이랑 무슨 상관이지 싶은 거야. 재판하는 사람은 당연히 공정하게 해야지, 일하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 일을 잘해야지, 근데 그게 거룩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재판이라는 일이 가진, 업무가 가진 특수성과 뭐 관련이 되어 있겠다만 이거 가지고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거룩은 생각보다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다 라는, 일상의 모습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고 눈을 감고 뭔가 딥하게 뭔가 막 뭐랄까 집중해서 막 신령과 진정으로 막, 이것도 분명 거룩이겠지만 여기 오늘 레위기 말씀이 너와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말해주는 거룩은 너 일상에서 기억해야 한다. 너의 삶에서 거룩해야 됨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그 거룩의 모양은 너가 한번 고민해봐라. 이때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었다. 오늘 2022년을 살아가는 8월 4일의 너의 모습에서 거룩은, 이 추상적인 거룩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될지를 생각해봐라. 그게 묵상일 거다 라는 생각이 전도사님한테는 듭니다. 좀 어렵진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전도사님이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 의미를, 오늘을 살아가는 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를 직접 고민하는 그 시간이 가장 큰 은혜를 만나고 너의 삶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전도사님은 믿어 의심치 않아요. 나는 여러분들의 그런 큐티와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테니 여러분들도 같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는 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수련회도 같이 가면 좋겠고요. 그러면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